올해 우리 금산교회 교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는 한 해가 되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학교도 큐티 학교도 열어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성장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방도 주간반, 야간반 생겨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새록새록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도 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 늘상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만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주일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한 사람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당 일당 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그 교회 성도가 100명쯤 된다, 이런 계산이에요. 꼭 그 계산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은 열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단잠을 깨워 어둠의 공기를 가르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관한 주제를 얼마 동안 우리가 묵상하여서 또 한 걸음 발돋움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역들을 목전에 놓고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도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늘상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서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이 되도록 늘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일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살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의 영적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고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는 거로,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잠자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주님의
신자여 제자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오늘 우리들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상 오늘 우리의 신앙 훈련은 평상시가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기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태도와 훈련이 우리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다.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이 늘상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범사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단련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내 5분 기도하면 다 기도한 거야.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 가벼운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처음은 그러할지라도 늘상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오늘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은 기도입니다. 침상에 누워 계실지라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시는 중요한 일이니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기도 받기를 좋아하고 기도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아니 뒷이야기까지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영역도 있지만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고 결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중언부언이 뭡니까? 반복된 이야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인데, 물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생각도 마음도 담지 않고 반복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마치 주문처럼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잘못 기도합니다. 잘못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기도함으로써 바르게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될 터인데 기도를 안 배우니까 잘못 구해요. 어린아이가 칼을 구하듯이 잘못 구해요. 오늘 우리의 필요가 많이 있는데 그 필요를 구할 때 바르게 구하는 법을 우리가 기도를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잘못 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한다는 말을 바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배워야 하지만 기도의 순서랄지 기도의 과정, 방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방 받으시는 가정은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첫 번째로 여쭈었던 말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 묻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영적인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내가 책에다 적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제가 여쭈었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마음을 쓰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물으면,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저는요. 이럴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요. 더 분발해서 가르쳐서 이제 기도 제목 더 많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꼭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것 놓고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억나시는가요? 훈련입니다. 그냥 어떤 순서의 하나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데, 그 결산의 내용이 뭐냐? 감사할 것 감사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불평할 것, 원망거리를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내 심령 속에 감사로 채우십시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나눌 때 먼저 감사하면, 아이고 줘야지. 내가 뭘 주더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데 뭘 줘야지. 근데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불평불만으로 요구하면 주어도 저 사람은 또 불평불만 이게구나 해서 주기 싫어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코끝에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누워있지 않냐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판에 봄꽃들이 활짝 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제가 두 번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합시다.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진 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못다한 것이 있다면, 감당하지 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걸 돌아보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대했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송하고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준비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그리고 난 후에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해요. 네.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마실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요. 잠잘 자리도 필요하고요. 먹고 자고 의식주의 필요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필요하고요. 더 할 수 있고 싶은 것도 필요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채워가느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에 요만큼의 돈도 필요하고 이만큼의 재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벌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나를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 우리의 필요를 내가 내 수고한 노력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니면 내 수고한 노력의 결과물로 세우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사람은 남의 것 봅니다. 슬쩍 남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채우는 방식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나에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주십시오. 건강하여서 죄 짓는 도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어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더 좀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내가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들을 붙들겠어요. 그러니 믿음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단련되고 기도함으로 우리 몸에 배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준비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탁 태어나면 뭐부터 시키죠? 탯줄 딱 끊고 자가 호흡시키도록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하여서 호흡을 했지만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끊어지고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산소호흡기가 딱 끼어야 돼요. 산소호흡기. 응급실에 실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산소호흡기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죽으니까 산소호흡기 되어서 호흡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하고 배워서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론인가 보다 이론 아닙니다. 기도는 머리로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론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론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실천에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일명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그 말씀 말고 비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해드리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접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먹여서 잠을 주무시게 해야 되겠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로 말미암아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형편이 매우 가난했음을 보게 돼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그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친구요, 이 밤중에 우리 친구가 왔네. 근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좀 빌려달라고 왔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친구 얼굴 봐서 떡 3덩이 좀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정중하게 들어줄 법도 안 돼. 안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 자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야박하기도 하죠. 친구 와서 대접할 길이 없어서 친구 좋다는 게 뭔가 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했는데 문 닫혔으니 우리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건 친구로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주지 않을 테니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네. 어떻게 인정머리도 없이 그럴 수 있던가. 아무리 잠이 급해서 치더라도 친구가 와서 저렇게 애절하게 구하면 그래도 냉장고 문 열어서 먹을 것 찾아서 잔뜩 싸줄 법도 한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야박스럽게 저렇게 참된 인정머리 없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얼만큼 정이 많습니까? 유대 상황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예법은요, 참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나? 누구에게 가서 한술 밥을 먹나? 이런 모습으로 동구박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어디 묵을 데 없는가요?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해서 나그네를 가장 잘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라예요. 그리고 가장 또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나그네를 접대를 잘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예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예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 이른 아침부터 그러나 밤에는 대문을 닫아요.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대낮에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해서 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또 제공을 해줘요. 이것도 필요합니까? 저것도 필요합니까? 괭이도 필요합니까? 호미도 필요합니까? 삽도 필요합니까? 가져다 쓰세요. 먹을 것도 필요합니까? 씨앗도 필요합니까? 가져다 쓰세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한낮에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하고 무엇인지 소원을 아뢰어서 들어주는 그런 예절을 가지고 있는데 딱 저녁이 되어서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무슨 소원을 아뢰어서 달라고 하거나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야박스러운가요? 네. 우리는 하루 24시간 문이 다 열려져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의 주위에 도착하여 문이 닫히면 기름을 사가지고 여인들이 주님 문 열어주세요. 주님의 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를 몰라. 한 번 문 닫히면 더 이상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유대인의 예법이에요. 또 하나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좀 비슷한 내용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돼 있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 가운데 특별히 잠자리 구조는 이 갈대랄지 골풀이랄지 이런 풀들로 이 잠자리를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뒤척이면, 오늘 우리가 침대에서도 이렇게 뒤척이면 다른 사람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이렇게 꿀렁꿀렁 하지 않습니까? 뒤척이면 상대방도 움직여서 혹은 예민한 사람은 잠도 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깨버리고 말아요. 모든 사람이 다 깨어져 버려요. 이런 상태에 이런 상태에 있는 가옥 구조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문이 닫혔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잠자리에 들어서 누군가가 일어나면 오늘 일이 힘들어.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게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예법에 따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밤중에 친구가 와도 대접할 길이 이 친구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8절인데요. 가르침의 내용은 8절인데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무엇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무엇으로 인하여는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무엇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무엇으로 인하여는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친구 얼굴 봐서라도 친구가 왔는데 좀 봐주게나 좀 빌려주게나, 안 된다니까. 벗의 관계로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청함으로는 된다. 간청함. 여기 간청, 이전 번역은 강청이라고 하는 번역을 썼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예요. 간청. 헬라어로 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다가 부정접두 아자를 붙여가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부정접두가 붙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간청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아니함으로써 너무너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는 모습으로 이제 구하는 것. 이게 간청이에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단어,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간청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그래도 꽤 돈이 생기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냐고 어디에 갖다 넣죠? 은행에 갖다 맡기죠. 근데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구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내가 돈 맡겨놓고 내가 찾는데 뭐 아쉬울 게 은행 직원에게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혹 무엇을 좀 달라고 할 때 이거 좀 해주게, 이것 좀 들어주게, 이것 좀 주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간혹 냉정하게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맡겨놓은 거 지금 달라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간청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부끄러움을 타지 않은 상태로 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세요. 에이,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있나?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별로 또 낯짝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할 수 있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본래 부끄러움이 없이 구하는 것이라니까요.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염치 불고 하고 염치 없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느냐? 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 배경에 깔려 있어요. 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웃 집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왜 기도를 힘있게 만드는가 하면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절박하고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박이 아니에요. 절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절박인 거예요. 그게 절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도 얻을 수 있는데 꼭 주님께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네? 절실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채워줘도 제가 얼마든지 수고해서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셔도요. 제가 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명의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백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나데이아,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매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스러움이 없어요. 왜? 절박하니까.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참 못 살아요. 주님이 지금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어요. 이 문제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그것도 악귀 들려 매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그 이쁘게 아름답게 인생의 꽃을 활짝 펴야 될 그 나이에 귀신 들려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니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이리 되었어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도 이 여인이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려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 개들에게는 내가 떡을 주려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는 속이 상해서 예수님 뭐 저래?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할 데가 없는가 하고 팽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나이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참 귀한 믿음이로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꽃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절박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너는 개야. 어떻게 개가 어떻게 떡을 구해? 이렇게 아주 그냥 면박을 주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막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근데 주님 주시지 않아도 제가 잘 살아요. 주님은 다 아시죠? 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는 거. 쉽게 쓰지 마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께서 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성품을 알죠.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게 되는 주님의 성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새록새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봄비를 맞고 식물들이 자라듯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 신앙이 그택인 거야. 안 자라는 거야. 자라지 않는 거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주시잖아. 뻔뻔스럽게 염치 없게 부끄러움 없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있으니 네 그렇게 기도하마. 그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